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59쪽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흑암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들을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막아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은혜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 여호와가 마음을 하여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영원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립니다. 원래는 영원한 규례가 아니라 본문을 이게 잘 살펴보면 영영한 규례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영영한이라는 말은 이 영원한, 불변하지 않는 그러한 뜻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정했고요. 규례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규례라는 것은 법칙이나 법령을 뜻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켜야 하는 것,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규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함없이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이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절제의 규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들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철저히 자기 반성하지 아니하면,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절제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까지 이빨 청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난 언제까지 건강하다, 어떻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은 젊고 육신은 멀었다, 짱짱하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떠시다고 보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철저히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셔요. 뭘 통해서? 우리의 몸, 곧 육신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노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만하면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언젠가는 쓰러질 때가 있으며 너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그건 뭐냐면 너의 한계를 올바로 깨닫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나이에 맞게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먹은 이가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 발생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대학생들하고 함께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넘게 그 경희대학교 가서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들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는 이빨 청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나, 우리랑 같이 공부하는 132명 중에서 내가 손가락 안에 꼽는 거야, 나이 많기로. 그러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저하고 같이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요. 같이 공부한 중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있더라니까요. 글쎄. 고등학교 3학년이 헬스로 국가 자격증을 따가지고요. 헬스로 국가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거를 이제 연수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딘가 모르게 씁쓸하면서도 어때요? 마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마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제가 밥을 사줬어요. 점심 때. 같이 밥 먹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점심 때 밥을 사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들어보니까 이야, 나는 도대체 언제 저렇게 나이를 먹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좋습니까? 씁쓸해지는 거 있죠. 네, 씁쓸해지는. 나는 그렇게 여태껏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몸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경계를 날리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어디 몸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보니까 눈도 보니까요, 눈도 제가 그냥 그렇게 팔팔하던 이 시력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머, 책이 안 보여요. 책에 있는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왜들 그렇게 돋보기를 갖다 교회에서 그렇게 찾나 했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돋보기 없이는 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책이 안 보여요. 어머,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위치가 돼버렸어요. 아우. 거기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같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 오히려 성한 곳을 찾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뭐 통풍이 오고 뭡니까? 뭐 잠복결핵이 오고 뭐가 어떻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늘 쌓이는 것은요. 보니까 가만 보니까 약봉투고요. 늘 쌓이는 것은 먹는 약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개가. 제 가방에 보면요. 아주 약 그 담는 있잖아요. 상자에 약이 한가득이에요. 한가득. 근데 그 약들이 또 하나같이 다 독한 약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그 약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서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약 하나 지으려면요. 그게 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와파린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와파린에 상충되는 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뭐 하나 약을 지으려고 해도 항상 병원에서 의사한테, 약사한테 물어봐요. 이 약이 와파린 약하고 상호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꼭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약을 지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약을 먹어서는 안 돼요. 다른 약하고 다른 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이게 보통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쌓여가는 약봉투만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에 처한 우리의 위치와 세월의 무게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자중하고 또 절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스스로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고 있는 젊은 아가씨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쁘고 따뜻합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아가씨들이 우리 딸보다도 보니까 더 나이가 어리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 언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자기의 위치를 바로 알아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음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추해지는 거예요. 나이는 나이에 맞게, 세월에 맞게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마음마냥 나는 언제까지나 20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중할 것은 자중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절제할 것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항상 우리의 방종의 결과에 대해서 그 까닭과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허튼 마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허황된 마음. 절제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작든지 크든지 간에 감사하며 여기며 살아갈 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성과도 같다고 그래요. 성이라는 것은 빼앗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성을 적들로부터 지켜나가는 게 더욱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타락한 세파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힘써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특히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며 절제하며 스스로 규제를 가지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 살펴보면요.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은 어떠한 자손들입니까? 회막에 출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저런 올바른 행실들,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성결해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또 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냐면 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술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술에 취하면 방탕해지는 것입니까? 독주를 마시면 방탕해지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첫째로 말에 대한 자제력을 잃게 돼요. 함께 술자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다 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의 자제력을 잃고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붓습니다. 평상시 마음에 담아놨던 그러한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돌이키지 못한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는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평생 후회할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정의 자제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쉽게 감정이 평상시에 그렇지 않았던 사람도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실수를 하게 돼요. 스스로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회막을 출입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 술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백해무익하다고 합니다. 믿는 이들이 성령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몸에 안 좋은 것은 말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생간을 갖다가 알코올에다 절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장기라는 것은 어떤 장기든지 간에 한번 망가지기가 쉽지 다시금 옛 기능으로 회복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제하지 않고 방종하면서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몸도 망가질 뿐더러 마음조차도 어떻게 해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인생과 그리고 세월이라는 흐름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육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매우 절제하며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특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반드시 누구라도 지켜나가야 할 규례 중에 규례이자 영원히 지켜나갈 규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절제할 수 있는 규례, 이 절제의 규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영영한 규례는 분별의 규례라는 거예요. 분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분별력이 있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까닭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해서 이주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은 깨닫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 땅을 떠나온 조카 룻은 어떠합니까? 룻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러한 까닭에 어떻게 해요? 삼촌인 아브라함을 제껴두고 자기가 살기 편하고 화려한 도시 소돔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잖아요. 먼저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룻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불타는 타락한 소돔 섬 앞에서 두 딸과 함께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져서 나와요. 롯의 아내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안타까움의 연속일 뿐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죠. 바로 다윗과 사울이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갔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쫓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삶은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은 어떠합니까? 초대왕이었던 사울은요, 영적 분별력을 무시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여러분, 원래 죄라는 것은 어떠한 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죄입니다. 결국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 후 사울 앞에 놓여진 그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사울의 그 어떠한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외면하셨어요. 그러니까 훗날 보면 사울의 말년에 얼마나 그가 영적으로 답답했던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을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답답함에 위로를 얻고자 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가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본문의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례는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까닭은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앞에 사건이 있었어요. 아론의 후손이었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향로에다 불을 붙이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서 죽게 만듭니다. 그 까닭이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향로에는요, 어떠한 불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예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각기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불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불을 붙였기 까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러한 마음을 품기까지 그에 앞서서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를 갖다가 많이 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겠어요? 그런 약속을 지켰겠어요? 안 지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거기다 그걸로 제사를 하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옳게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바로 영적 무지의 상태에서 나오는 교만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항상 영적인 그러한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켜야 돼요. 꺼놓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인가, 정한 것인가, 아니면 부정한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조그만한 죄의 모습을 보인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얼마나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한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기 까닭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말세가 되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하면서 입을 벌려서 어떻게 해요? 믿는 성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삼키려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뭐 신천지다, 통일교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바가
뭘까요? 별거 아닙니다. 살짝 다를 뿐이에요. 살짝. 우리의 믿음의 교리에서 살짝 바꾸어서 이를 해석하다든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성경 지식이 없고 신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넘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한테 가장 편지를 많이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천지 여기 지부 있는 분. 와, 지부도 많아. 빌립 지파, 무슨 지파 해가지고 아주 수시로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보면요, 그냥 편지도 아니고요, 손글씨로 복사된 것도 아니에요. 손글씨로 한 글자 얼마나 정성스럽게 썼는지. 그걸 막 2페이지, 3페이지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자기네들 모임에 한번 나와봐라. 한 번만 턱 나와봐라.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인지 알게 된다. 한 번만 한번 나와보라. 한 번만. 결국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들한테도 이러니 일반 교인들한테는 어떻겠어요? 근데 뭐 안타까운 것은 또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 건물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냥 하나같이 다 그냥 검은 치마에 검은 바지에 또 위에는 또 하얘 또 블라우스에 또 와이셔츠에 그렇게 입고 우르르 버스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왜? 저 사람들도 어려서부터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상처받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에 혹 하고 넘어간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세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요,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며 뭐가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틈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돼요? 교주가 강조하는 것, 가르침이 곧 말이요 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문선명의 말과 이만희의 말은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곧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세와 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동급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말을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죽자 살려 따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통일은 그런 거예요. 또 그걸 또 이어서 누구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선명이 죽으니까 이제는 뭐 참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뭐 한학자인가 뭔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문선명이는 왜 죽어?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불사라 그랬잖아요. 죽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그 남편을 그 와이프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와이프가 또 가게 되면 또 이제 그 대를 이어서 이제 뭐 아들들이 그걸 이어받겠죠. 그렇게 이어받겠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에는 어떻게 그걸 따르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여기겠지만 그들은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로 해요.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분별력을 힘써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옆에서 이단들이 그렇게 난리 치더라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얕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게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다시금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가져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규례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규례는 뭐냐면 교육의 규례. 본문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특별히 교육은요, 신앙 교육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의 믿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불신자와 결혼함으로 인해 불신자인 사위와 며느리를 얻음으로 인해서 잘 믿던 사람들조차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이 보게 돼요. 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안타깝게 여기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의 그러한 신앙 교육이 어떻게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들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더더욱 그렇고 큰 교회들도 신앙 교육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간다는, 교회학교 교육이 무너져간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교회들마다 보면 젊은 세대들이요, 속속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교회도 보니까 고령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고령화가 되어서 그분들이 하늘나라를 부름을 받으면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이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도 구원말에서부터 기독 학교들, 배제나 경신이나 정신이나 그런 학교들, 미션 스쿨들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외국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이 미션 스쿨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에는 큰 반향을 이루었어요. 신교육, 신문물을 통해서 민족의 힘을 키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션 스쿨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더욱더 당황하게 만듭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만 해도요, 이 경신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만 해도 미션 스쿨에서 종교교육을 했어요. 시험도 봤어요. 성경 시험도 보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때도 그 시험 성적이 전체 그 성적에는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녀석인데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녀석인데 성경 시험을 빵점을 가지고요.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다 그냥 혼을 냈는데, 근데 여러분, 빵점도요, 그 맞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빵점 맞는 게. 네. 그래서 알아야 빵점을 맞는 거예요. 답을 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객관식 문제.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얘는 교회에 대해서 상처를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빵점을 맞는 거예요. 빵점을. 그런데 요즘은 그보다 더 심해져가지고 미션 스쿨에서도 종교 교육 자체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목들이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정규 과목에 편제되지가 않아요. 이거를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 종교 차별로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기독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금지시킵니다. 예배 참여를 자율로 맡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는 애들도 있고, 그 싫은 애들은 교실에 남아서 자율학습하는 애들도 있고. 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미션 스쿨 기독학교가 이 땅 위에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대부분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미션스쿨에서도요, 우리 배제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체포 시간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뭐 천주교를 다녔던 불교를 다녔던 종교에 상관없이 무조건 체포 시간에는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체포 시간에 졸고 딴짓하는 학생들이 9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성경책을 가지려고 난리였어요. 왜 그렇겠어요? 성경을 보려고 해서? 절대 아닙니다. 비계로 삼기 위해서. 왜냐면 이렇게 안고 자는데 이 성경책만큼 한 두 개 딱 포개갖고 딱 잡으면 딱 그 각도가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꿀잠을 자기. 그래서 앉자마자 어떻게 돼? 성경책부터 그냥 옆에 있는 성경책부터 그냥 끌고 와갖고 그냥 자기 자리에다 쌓아놓는 거야. 그리고 엎어서 자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죽으로 든 성경책이 곰팡이가 펴요. 침 때문에. 저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학교 있잖아요. 학교에 가죽된 성경책으로 아니라 비닐로 된 거. 그걸 써요. 그런데요, 훗날 있잖아요. 가만 돌이켜보니까 자면서 들었건 뭐 딴짓하면서 들었건 그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요, 어디로 사라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요, 믿지 않던 친구들도요, 자기의 인생에서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찾아간다. 왜? 자기가 교회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들었기 까닭에 어떻게 교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뭐 군대에서는 뭐 더 할 것도 없죠. 군대에서는 우리 군대에서는 뭐 더 할 것도 없죠. 우리 조영성 전사님도 열심히 지금 저희 거기서 군사역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기타를 두들기고 뭐 드럼을 두들기고 열심히 두들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구목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뻐한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중요한 거는 가서 거기서도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걔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자기 교회에 오기 위해서 마당 열심히 쓸고 빗자루 갖고 그냥 교회에 오는 길을 열심히 닦고 쓸고, 눈 내리면 난리 난대요. 그거 치우느라고 그냥 눈 쓸고, 또 어떻게 돼요? 간식을 또 가장 좋아하는 걸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롯데리아 햄버거라든지, 아주 롯데리아 햄버거 가게에 거기에 굉장히 주인의 지점장하고 친해져가지고 자기가 가면은 자기 것 뭐 먹으라고 2개 막 3개 더 챙겨준다 그러더라고요. 막 뭐 몇백 개씩 사갖고 가니까 햄버거를 갖다가 그게 걔 일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너 가서 전도 잘하라고, 전도 열심히 하라고. 전도 가서 열심히 하는데 100명의 영혼을 전도하고 와라 라고 내가 그렇게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보니까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자기가 짬밥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그걸 못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짬밥이 되면은 열심히 더더욱 전도하겠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평생 우리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믿음 가운데는 부름받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도 신앙이고 두 번째도 신앙이고 세 번째도 신앙이 최우선입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꼭 우리 재승이만한 나이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통곡의 벽에 가서 토라의 말씀을 갖다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이 재승이만한 친구가
탁 통곡의 벽에 손을 얹고 막 몰려 추줄추줄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궁금해서 신기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 우리가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해. 열심히 그 있잖아요. 뭐 빵떡 모자 같은 모자 하나 탁 뒤집어 쓰고 열심히 외우더라고요. 막 보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유대인들은 절에서 신앙교육이 굉장히 급한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녀 교육을 통해서 신앙을 그렇게 강조하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나아가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위치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안 끼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분야에든지 간에. 그렇게 까닭에 그 작은 이스라엘이 미국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런 게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그들이 신앙으로 단련되어 있기 까닭에 어떻게 돼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기 까닭에 어떻게 자기 목숨보다도 더 생각하기 까닭에 나라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숨 걸고 나아가는 거예요. 죽자 살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많은 아랍 강대국들을 어떻게 돼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한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믿음의 신앙 교육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 교육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요 나중에 영적으로는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교육이 무너져 간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신학교 있잖아요. 신학교에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전도사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왜? 전도사 하느니 100만 원 받고 전도사 하느니 차라리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최저시급 받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학교 신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봉사하지 않고 전도사 하지 않고 알바 뛰는 거예요. 알바 뛰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신학교의 경쟁률이요. 갈수록 어떤 학교들은 다 미달되고 어떤 학교들은요. 이 장신대만 해도 제가 다닐 때만 해도 200명 뽑는데 1700명이 왔었거든요. 경쟁률이 막 7대1, 8대1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2대1도 안 된대요. 1.5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신히 정원 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만큼 목사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말은 건 뭐예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약화됐다라는 거예요. 목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목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요. 그러길 까닭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올바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없어졌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규례를 가르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힘써 지켜나갈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이현이 유아세례 했죠? 예. 근데 특별히 나무로 상패를 만들었잖아요. 그 까닭이 있어요. 왜냐? 그걸 보고 평생 보고 네가 가야 될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평생 잊지 말라고 해서 걸어두라고 해서 일부러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엎어져갖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찾지도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무로 딱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평생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보면서 난 얘는 믿음의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우리 다산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왜 안 오는 거야?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자녀들에게 무엇이 먼저인지 올바로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뭐 자랑하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목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목사가 목회를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조 목사님은 애들을 잘 키웠다라는 거예요. 애들을 참 잘 키웠다. 농사를 잘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그런 거예요. 애들이 믿음 안에서 잘 컸다라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개척교회 목사가 애들 그렇게 지원하고 할 그런 여력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돈이 있어갖고 애들 학원을 보내겠고, 무슨 돈이 있어서 애들을 갖다가 과외를 시키겠어요? 제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안 그래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키워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올바르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셨잖아요. 남들은 어렵다고 하는 그런 문들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했는가에 대한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믿음의 규례를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규례 무엇입니까? 절제의 규례. 절제할 것은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신으로나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 규례입니까? 분별의 규례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가 된다라는 거 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분별의 규례, 분별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교육의 규례.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올바로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자녀로 키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